즉흥 반응하죠. 다 어리석음이 사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가만히 있어도 손은 왔다 갔다 하죠. 가만히 있어도 입은 왔다 갔다 합니다. 다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그거 다 어리석음이 사는 거예요. 그래 본다면 정말 많은 경우가 어리석음이죠. 말할 때 정확히 뭐 어떤 말을 하는지 생각합니까? 입이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나오는 대로. 생각할 때라 하더라도 사전에 많이 생각하지, 말하는 그 당시에 고려하고 이렇게 말하는 저 사람들. 내가 어떤 패턴이 생기면 그 패턴대로 쭉 나가죠, 말이. 그것 또한 어리석음이죠. 모르고 사는 거니까. 이 진짜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표현 어떻게 되죠? 우리 존재에 있어서 제일 혐오해야 될 것, 우리 스승의 말이에요. 우리 존재에 있어서 제일 혐오해야 될 것, 그건 어리석음이다 라고 우리 스승은 그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요즘 같이 수영하는 사람하고 계속 같이 살죠. 이 절에서. 우리 한 번 살아요, 이 절에 같이. 그래서 내가 보는 사람에서 열심히 수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마음이 조건이 좋아요. 요즘 계속 새롭게 알아가고 있는 건데, 마음 상태가 조금만 좋으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새롭게 알아가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대상으로 못 볼 건 없구나. 보면 마음이 그렇게 말을 해요. 대상으로 못 볼 건 없네. 이렇게 마음이 말을 해요. 대상을 볼 때마다. 마음이 조건이 좋을 때. 그러면 마음에 아주 신기한 느낌 들어요. 아주 신선한 느낌 들어요. 대상으로 못 볼 건 없네라고 알면요. 정말 이건 내가 그로부터 고통받는 건 참 의미 없는 일이구나. 고통 안 받을 수도 있구나. 왜 고통받았지? 이렇게 또 마음이 되네요. 그러면서 마음에서 이렇게 자유로움이 느껴지죠. 자유롭다라고 알아줘요. 며칠 동안 계속 그랬어요. 계속 마음의 조건이 좋아지면 보통은 생각을 보면서 그렇죠. 생각을 보면서 생각을 이렇게 알아차림 해 나가다 보면 정말 대상을 못 볼 건 없구나. 내가 내 삶의 경험으로부터 내가 왜 고통받았지? 이렇게 마음이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이요, 이전에 내가 계속 이해했던 거예요. 대상이 뭔지를 미얀마에 있을 때부터 계속 이해해 왔었죠. 근데 같은 내용을 이해하더라도 이번에 훨씬 더 깊이 이해한 느낌입니다. 마음이 이겼어요. 왜 마음이 여기에 관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마음은 대상이다라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거기서 계속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지혜들도 많이 확인되고, 그러면서 마음의 자유로움도 많이 확인되고. 오늘 아침부터는 계속 기분이 안 좋아요. 어제까지 그랬고 오늘 아침부터 계속 기분이 안 좋아요.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내일 누가 가기 때문에 그런가?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기분이 안 좋아요. 화죠. 화가 마음에 이렇게 잔잔히 깔려 있어요. 아침부터 계속 어떤 자극이 오면 화가 반응해요. 화로서 어떤 화의 에너지가 일어나서 화가 자기 힘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알아차림이 힘 좋기 때문에 요즘은 수영을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항상 좋다는 게 아니고 마음이 힘이 좋다 보니까 화가 있다고 알고 화가 있는 화를 알아요. 근데 지금 계속 경험하는 건 뭐냐면은 마음에 이렇게 잔잔하게 화가 있다고 알아요. 어떤 자극이 들어와요. 화가 반응해요. 반발심이죠. 화의 마음이 일어났다고 알면요.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이 마음을 따르면 안 되는구나. 이 에너지를 따라가면 안 되는구나. 그 반대편을 마음이 이미 보여줘요. 누가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해서 말을 듣죠. 화의 마음은 그 말에 대해서 반발하죠. 그 말에 대해서 거북해요. 거북함을 뭔가 말로 보여주고 싶어 하죠, 화의 마음은. 근데 화를 아는 그 순간 지혜도 함께 있어서 지혜의 마음이 그 힘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 그 반대편을 행해야 한다는 것. 화가 말하고 싶어하는 날카로운 말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 화가 말하고 싶어하는 부정적인 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 이런 부분을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이미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그 알고 있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부터 계속 마음이 안 좋아요, 사실은. 근데 마음이 안 좋다는 게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안 좋지만요, 계속 내 지위가 확인돼요. 이렇게 안 좋은 마음 상태에서 뭔가 자극이 들어오면 아주 강하게 안 좋은 마음이 반응하려고 그래요. 반응하려는 그 순간 이 반대편으로 작용하는 힘이 느껴져요. 날카로운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것으로,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그렇게 행해야 한다, 그렇게 말해야 한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또 확인되죠. 지혜가 확인되는 거죠. 그렇게 나의 기본적 상태는 쭉 안 좋지만 그 속에서도 안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 반대편도 더 명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지혜 있음이죠. 지혜 있다는 것이 계속적으로 확인되죠. 이 마음이 반응할 때마다. 그러니까 수행한다는 것이요, 꼭 어떻게 되어야 수행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되어도. 삶의 경험일 뿐이니까. 대상일 뿐이니까. 내게 알아지는 것일 뿐이니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고,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조건이 좋아지고,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분명히 수행을 통해서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내가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벌써 지금 마음이 안 좋잖아요. 고통받고 있거든요. 근데 수행을 통해서 어떤 길을 가야 되고 그 길을 가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보여주는 거죠. 화의 길로 가려고 그러면 그리 가지 말라고 말해요, 마음이. 그게 옳지 않다고 마음이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의지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화를 알면, 내가 화를 이해했기 때문에 화를 알면 지혜는 화의 길과 반대편의 길을 보여줘요. 그리고 마음 스스로가 반대편의 길이 맞다라고 알아요. 그러니까 반대편이 보여준, 마음은 안 좋지만 부드럽게 말하고 마음은 안 좋지만 좋은 걸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만 아는 거죠. 다른 사람 보면 난 안 변했어요. 지혜 있다는 건 정말 기분 좋은 일입니다. 대상이라고 이해하면 정말 고통받을 게 없다고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맨 처음 수행할 때 대상이야라고 하면, 맨 처음 수행할 때는 대상이야라 그러면 수행 처음 하는 사람이 느끼는 대상이다라는 말의 이미지는 나와 상관없는 것, 내 밖에 있는 것, 이렇게 느끼죠. 근데 수행을 해 나가고 일어나는 것에 이해가 깊어지고 하다 보면 이런 이해는 계속 변해갑니다. 이해가 조금씩 깊어지면 대상이란 것 또한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죠. 대상 그 또한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 존재의 일부란 걸 알아가요. 그리고 더 깊어지면 그 알아진다는 것과 안다는 것의 가치가 같다는 걸 알아요. 우리 존재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지 무엇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대상 또한 마음만큼 가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라는 표현이 이상하네요. 좀 더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좀 더 이해가 깊어지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지는 것은 그냥 알아지는 그 자체로 있어요. 알아지는 것은 알아지는 그 자체로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알아지는 것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건 단지 경험된다?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경험된다, 체험된다 그럴까요? 그럴 뿐이지 반응하고 판단하고 함께 묻혀갈 것은 아니다고 알 수 있어요. 이건 내가 정립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표현이 뭔가 안 맞는 것 같네요. 지금 요즘 느낌이 그래요. 저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죠. 어떤 분들 미얀마에서 어느 센터에 갔는데 어느 센터에서 좀 오래 살았죠. 살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 사회도 이제 거기 스승, 그 센터의 가장 큰 스승의 법문을 외국 가서 한 영어 법문을 틀어줘요. 대중들이 다 들어요. 감동 좀 뭐 큰 어른의 법문이니까 좀 의미를 두면서 잘 들어야지 하면서 들었어요. 며칠 이렇게 한참 듣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법문이 20년 전에 한 법문이에요. 뭐 나중에 법문에 나왔어요. 20년 전. 와, 그렇게 오래전에 한 법문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알았죠. 근데 이제 와사가 되고 와사는 결제죠. 결제가 돼서 결제 때는 선생님들이 한 곳에 사니까 그 어른도 우리하고 같이 수행센터에 살았어요. 우리 외국인이다 보니까 외국인 좀 특별 대우를 받죠. 그 어른께서 큰 스님께서 큰 사도께서 외국인들에게 특별 법문을 하시겠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그날 돼서 저녁에 쭉 외국인들이 모였어요. 큰 사회도 그 수행센터 큰 어른 응접실? 그런 걸 응접실 그러나? 응접실에 모였어요. 쭉 앉아서 법문을 듣고 있어요. 그분께서는 영어로 법문하세요. 법문하는데 쇼킹한 건 뭐냐? 20년 전에 했다는 그 법문과 똑같은 거예요. 야, 말 순서까지 똑같아요. 거의 암기하듯이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들으면서 내가 든 생각이 그거예요. 저분 또 수행하는 분인가? 수행하면 안 변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알면 또 말하게 돼요. 변한 만큼 변한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20년 동안 당신은 그렇게 외국 다니고 하시면서 사실은 똑같은 법문을 하셨던 거예요. 똑같은 법문을. 당신 마음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일이죠. 하여튼 수행합시다. 수행하면 좋아요. 알면 좋아요. 지혜를 확인하면 좋아요. 내 마음이 좋아지면 또 좋아요. 마음이 좋아지면 행복하죠. 수행의 길은 곧 자유로워지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연매에 있는 것, 여러분 삶의 이야기들, 수행을 해 나가게 되면 점점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죠. 사실은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요, 그걸 무시하고 그걸 외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자유로워지면요, 그걸 더 바르게 봐요. 평균과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더 바르게 보고 더 바르게 이끌어가고 더 바르게 다른 일하면 자극 주고, 그러면서 그런 자극, 그런 이끌어감, 그런 진행, 그러고 또 그것으로부터도 또 자유로워요. 자유롭기 때문에 바른 길을, 내 스스로 바른 길을 가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고, 또 자유롭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 다른 사람이 가는 길로부터 또한 자유로워요. 수행을 통해서 내가 나를 이해해 나감으로써 점점 우린 그렇게 자유로워지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는 순간 자유로워요. 우리가 안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살펴보면 또 우리 자신이죠. 6가지 감각경이 일어나며 그걸 알아요. 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안다면 안다는 것의 대상, 목적어는 알아지는 것이요. 안다면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조금 물러나요. 객체와 주체가 갈라지죠.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이 떨어져요. 떨어지는 것이 사실은 이것으로부터,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떨어진 그만큼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걸 마음의 성질로서는 사마디라고 부르죠. 고요함. 알면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마음의 힘만큼 자유로워요. 좀 떨어지는 거죠. 이것 알고 저것 알고 이것으로부터 힘만큼 자유로워지고, 물론 마음의 힘, 지혜의 힘이 언제나 제약되지만 지혜의 힘만큼 자유로워지고, 지혜의 힘만큼 자유로워지고, 지혜의 힘만큼 자유로워지고, 지혜의 힘은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면 나갈수록 점점 커져가죠. 커져가는 지혜의 힘만큼 우리가 알아가는 것, 우리가 알아가는 게 곧 나예요.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맛보는 것, 냄새 맡는 것, 이게 나죠. 우리가 알아차림을, 나를 알아차리네요. 나를 알아차림하면은 나로부터 이렇게 떨어져요. 나의 일어나는 것부터 이렇게 떨어져요. 사마디가 생기는 거죠.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자유로워요. 수행을 해나가고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이치를 알기 때문에 더 떨어져요. 왜냐하면 더 반응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 자연의 이치니까. 좋고 나쁘다는 판단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걸 이해해 나가기 때문에 점점 떨어지죠. 떨어진 대상이 단지 소리, 단지 느낌이 아니죠. 나의 존재죠. 소리 듣는 것, 느낌하는 것, 생각하는 것, 냄새하는 것, 맛 아는 것, 이게 내 존재죠. 우리가 알아차림하는 것이고 우리가 점점 떨어져 가는 것이요. 내 존재로부터 점점 떨어져 가는 거죠. 내 존재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져 가는 것이죠. 자유로울수록 사실은 방치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바르게 판단하고 더 바르게 더 행동하고 더 뭔가가 명확해져 가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사님께서 더 많은 것을 보는 것은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좋아졌다고 했을 때 그 좋아진 마음의 어떤 방향성은 우백가거든요. 평온의 마음. 아란들이 다 평온하니까. 우리는 아란들이 갔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붓다도 또는 아란이고. 아란들은 오직 평온의 마음으로 살죠. 우리도 그 길을 가요. 거사님이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마음들, 알아차림, 사마디, 어떤 마음의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 이런 힘들이 생겨나가면서 점점 지혜가 생겨나고, 지혜가 생겨나면서 마음이 우백가의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우백가의 방향이 곧 선입견, 편견이 없는 마음이요. 우리가 왜 볼 때 작게 보는가? 이미 마음이 뭘 볼지를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뭘 볼지를 정해놓으면 정해놓은 그것을 봐요. 정해놓지 않은 방향으로 못 봐요. 그래서 작게 보는 거죠. 선입견이 없고 편견이 없으면 더 많은 것을 보죠. 마음이 뭘 보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봐요. 그래서 더 많이 봐요. 그 양자물리학 다큐, 한때 선풍의 인기를 끌었던 양자물리학 다큐 보면 어떤 여자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하죠. 사진기를 보시면서 카메라도 이렇게 본다.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우리 눈과 같은 구조로 만들어졌다. 눈을 본떠서 만든 게 카메라다. 카메라 보면 카메라는 우리 눈보다 훨씬 더 많이 본다. 사진 한번 찍어봐라. 네가 이렇게 보고 사진 찍어봐라. 사진은 네가 보지 못하게 많이 나온다. 왜 그럴까? 왜 이러냐? 왜 이러냐 하면은 카메라에는 얘는 선입견과 편견이 없어요. 얘는 선입견과 편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보죠. 그럼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 것, 당연히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가는 걸 해나가요. 알아차림 해도 그렇잖아요. 알아차림 처음 할 때는 느낌 있다, 소리 있다, 생각 있다. 하나를 가서 보고, 하나를 가서 보고, 하나를 가서 봐요. 이게 다 사실은 편견이 있거든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이미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것을 봐나가요. 근데 조금씩 수동적으로 반하고 나중 되면은 가만히 있죠. 아무것도 보려고 안 그래요. 아무것도 보려고 안 그러면요.
정말 내 몸에서는 많은 게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를 보려고 할 때는 그 하나만 보였죠. 하나를 보려고 할 때는 그 하나만 보였어요. 보려고 하는 마음이 편견과 선입견이니까. 근데 가만히 있으면 수많은 게 알아져요. 좀 능숙해지면 몸의 느낌은 항상 있죠. 항상 두리뭉실한 몸의 느낌이 있어요. 이게 몇 가지예요. 처음 하나하나 알아갈 때는 다리의 느낌, 한 느낌. 엉덩이 느낌, 한 느낌. 손잡고 있으면 그 느낌, 한 느낌. 이렇게 보죠. 근데 아무것도 안 보려고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려고 하면서 단지 내 마음에 관심만 두고 있으면, 내 자신에 관심만 두고 있으면, 몸의 수많은 부위에서 수많은 느낌들, 두리뭉실하게 느껴져요. 이게 몇 가지일까요? 수억 가지라고 불러도 거짓말은 아니죠, 사실은. 셀 수 없어요. 사실 이게 다 알아지고 있어요. 수억 가지라면 수억 가지 마음이 느낌 있고 그 느낌을 수억의 마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대화해 보세요. 집중하면서. 그 사람 목소리 들리죠. 그 사람 목소리가 아주 잘 들려요. 그 사람 목소리만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지하철에서 눈 감고 소리 한번 들어보자 하고 소리에 관심을 한번 둬보세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을걸요. 그 사람하고 대화한다는 마음이 편견이 있을 때는 그 사람 말만 들려요. 다른 사람 말은 잘 안 들려요. 다른 소리가 잘 안 들리고. 근데 편견이 없으면 수많은 것이 들려요. 편견과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이 알아지는 거죠. 그럼 교사님께서 수영을 해가면서 전에 봤던 것보다 지금 더 많이 본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죠. 편견과 선입견이 줄어들고 마음이 평온해져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행 방법상에 있어서 옛날에는 이제 좌선도 하고 경입하고 좌선 시간 정하고 경입 시간 정했어요. 옆에서 누가 보면 수행하는 것 같다 그러죠. 수행 열심히 하네 그래요. 수행 못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랬죠, 사실은. 수행을 못할 때는 그래요. 수행을 못할 때는요, 정해놓고 해요. 좌선 시간 좌선하고 경영 시간 경영하고 걸을 때 천천히 걷고 좌선할 때 허리 피우려고 이렇게 자세 잘 잡고 경직된 수행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행해 나가죠. 근데 우리 수행의 방향은 어떤 방향인가? 전반적인 방향. 아까 우리 마음의 방향은 500가지 방향을 했지만 우리 수행의 방법상 수행의 방향은 어느 방향인가? 수행의 방향은요. 삶이 곧 수행이 되는 방향이에요. 살아가는 것이 곧 수행이에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살려고 하고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수행으로서 살고 싶어요. 그게 우리는 붓다의 바른 가르침하고 믿고 그걸 따르고자 하는 거죠. 수행에 점점 능숙해지면 꼭 굳이 자선하지 않고 굳이 경행한다고 이렇게 정해진 그런 자세로 정해진 그런 코스를 걷지 않아도 수행할 수 있어요. 더 능숙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수행한다면, 할 수 있다면 굳이 정해놓고 좌선하고 정해놓고 경행할 필요가 없죠.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할 수 있어요. 내 스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수행에 능숙하면 능숙할수록, 수행을 잘하면 잘할수록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옛날보다 더 수행을 안 한다라고 여긴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수행을 잘한다면 다른 사람이 봐서 그 사람이 수행하는지 수행 안 하는지를 알 수 없다. 다른 사람이 봐서 저 사람 정말 수행 열심히 하네. 수행자답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그 사람은 수행을 능숙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제 스승께서 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께서 더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삶이 수행인데 굳이 좌선하고 굳이 경영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일상의 삶에서 수행할 때 일상의 삶은 또 다양한 대상을 몸도 움직이게 하면서 쭉 알아가는 거예요. 그 일상의 삶에서의 우리 암들의 진행이죠. 그렇게 되면은 주로 어떤 마음의 활발한 마음은 쉽게 개발돼요. 근데 고요한 마음은 쉽게 개발되지 않거든요. 활발함과 고요함은 반대의 성질이기 때문에.
수행이 아주 능숙하면 이건 문제가 안 돼요. 능숙하다는 건 무슨 말인가? 일상의 삶 속에서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진다면 고요함은 자연스럽게 생겨나요.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말했지만 알아차림이 있으면 고요함은 저절로 생기죠. 알아차리면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물러나니까. 알고 이게 계속되면요. 점점 마음은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점점 마음은 반응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점점 고요함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알아차림이 이어지지 않으면서 일상을 수행만 한다면 이건 위험성이 조금 있죠. 고요함이 약한 상태로 활발한 힘만 좋아져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아는가? 알아차림을 해요. 마음이 활발하기 때문에 알아차림 계속 해나가거든요. 근데 새롭게 알아지는 게 없어요. 새롭게 알아진다는 것은 어떤 지혜가 생기잖아요. 활발함과 고요함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만약 이렇다면은 그 옛날에 했던 대로 약간의 좌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도움이 돼요. 근데 알아차림을 계속 생활 속에서 알아차림을 쭉 이어가면서 할 수 있다면 굳이 좌선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 고요함이 쉽게 깨지지 않아요.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면. 그리고 이제 자유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인가 공통적으로 느끼는가? 물론 자기가 느끼는 건 개인적인 거죠. 근데 다른 모든 사람 또한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같이 수행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2500년 전에 부다가 한 이야기를 지금 들으면서 수행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부다의 마음이랑 우리 마음이 똑같이 움직이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만 아니까 엄청 자신을 개성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뭘 개성해요? 똑같은데요. 똥 보면 다 더러워요. 어떤 표정 보면 다 저건 찡그렸다고 표현해요. 어떤 말 들으면 다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어떤 자극받으면 다 같은 한 방향으로 튀어요, 우리한테. 자극받으면 우리가 다 똑같아요. 한 방향으로 튀어요, 마음이. 화의 방향이나, 욕심의 방향이나. 우리 개성은 어디 있죠? 우리 개성이 뭘까요? 생긴 건 다 달라요. 이게 다르다는 것도 참, 어쩌면 참 소박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양 얼굴 보면요. 양 얼굴 보잖아요, 우리가요. 양 생긴 것. 다 똑같아요. 양 치는 사람 다 구분한대요. 그 한 마리 한 마리 얼굴이 다 다른 걸 안대요, 양 치는 사람은. 우리가 보면요. 양 얼굴은 다 뭘 개성이에요? 똑같은 얼굴들이에요. 우리 안에는 어떤 존재가 보면요. 우린 다 똑같이 생길 줄 몰라요. 우리가 아닌 어떤 존재 보면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얼굴 동그랗고 팔 2개, 다리 2개, 팔은 위에, 다리 밑에. 우리가 개성이 어디 있죠? 같은 자리에 같이 반응하고 공통적으로 이건 더럽다 그러고 공통적으로 이건 아름답다 그러고 더러운 거 주면 다 싫어하고 아름다운 거 주면 다 좋아하고 지금 앉아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면 여러분 수행하면 똑같이 되고 똑같이 되잖아요. 개성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날아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없죠. 우린 나를 그렇게 믿고 있지만 사실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체험하는 건 나의 체험만을 내가 하죠.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좋아지고 나를 관찰해가면서 나로부터 벗어나고 이 벗어난 자유로움을 내가 느끼죠. 이런 입장에서 이건 순수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도 똑같아요. 붓다도 똑같았어요. 다른 사람도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말을 들은 여러분 아직 수행에 이 정도까지 능숙해지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 또한 수행하면 똑같아져요. 이게 또 무슨 말인가?
대승에서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한 게 이거죠. 똑같으니까 우리도 붓다가 될 수 있다. 이런 이론이 나온 거죠. 우리도 붓다가 될 수 있다. 똑같으니까 붓다의 마음이랑. 다 보편성을 가지니까. 내가 가진 이것이 사실 모든 존재,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 마음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어떤 가장 지혜로운 붓다께서 모든 사람이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 뭐 목표까지 정할 필요도 없어요. 저 아란, 우리 사실 붓다의 가르침은 아란 되기 위한 길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붓다는 상당히 특별한 분이죠. 아란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여름에 수영하면 처음에 다 수영 못했죠. 느낌 알았다가 잘 안 떨어져 이게. 느낌 간 마음이 잘 안 떨어져요. 손에 느낌 가려면 엉덩이 느낌 간 마음이요. 손에 느낌 가려면 잘 안 떨어져요. 또 본드 붙이는 것 같이 떼고 갔어요. 소리 들리면은 또 소리가 잘 안 떨어져요. 떼고 소리 갔어요. 처음엔 다 이렇게 수행했죠. 억지로 소리 갔다가 억지로 느낌 갔다가 억지로 다 느낌 갔다가 처음에 다 이렇게 출발했어요. 출발선이 이랬어요. 가볍게 보십시오. 그냥 안다고 있다고 인지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말 듣고 그렇게 해보죠. 가볍게 알라 그러고 가볍게 알라 그러면요 가볍게 알아져요. 조금씩. 그래서 어느 순간 이거 알고 쉽게 마음이 떨어져요. 변했죠 마음이. 쉽게 못 떨어지던 마음이요 쉽게 떨어져요. 이게 단순하게 안 되는 게 된다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변한 것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변했어요. 이 수행을 하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되거든요. 모든 분들이 이 수행하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마음이 변해요. 쉽게 떨어지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점점 잘 떨어져요. 점점 빨라지죠. 이거 달까 저거 달고 이거 달고 저거. 처음에는 이거요 상상도 못했던 수준이에요. 이거 사실은 맨 처음에는. 나중에 소리 뭐 부부부 하면 아는 것도 두두두두 알죠.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던 경기죠. 이 수행하면 다 이렇게 돼요. 마음이 변한 거죠.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이 변한 거예요. 이 마음이 뭐예요? 붓다께서는 이렇게 될 수 있는 마음을 알아차림, 마음의 고요함, 노력, 신심, 지혜, 오력으로 말한 거죠. 오력이 우리 다 오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오력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행을 하면 다 오력의 힘이 좋아져서 이렇게 마음이 변해가는 것이죠. 바른 방향으로 마음이 변해가는 거죠. 이 변해가는 길의 끝은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수행을 계속하면 할수록 계속 좋아져가요. 계속 좋아져가고 가만히 있어도 막 알아지고 처음에는 상상해냈어요. 가만히 있는데 막 알아져요. 나중에는 말하면서 계속 알아져요. 처음에는 상상해냈어요. 말하면서 계속 알아져요. 생각하면서 계속 알죠. 또 좀 더 지나가면 알면 바로 지혜가 함께 있어요. 옳은지 그런지 바로 알아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지혜의 마음이 벌써 제시하고 있어요. 아는 순간 이미 제시되어 있어요. 마음은 무한속도거든요. 번뇌를 알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이 진행되어 가야 될지 바른 방향을 이미 마음이 제시하고 있어요. 지혜가 일어나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군요. 제시된 방향이 아는 그 순간 바로 있어요. 다 그렇게 가거든요. 그 자유로움을 물론 체험은 나의 체험일 뿐이지만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체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함께 앉아서 함께 수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내가 내지는 여러분의 수행 오면서 지금 여러분 수행 상태가 됐어요. 이 또한 멈춰있지 않죠. 수행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점점 좋아져가요. 아란이 될 때까지. 고통의 끝, 열반에 이를 때까지 계속 마음은 좋아져 갈 거예요. 이렇게 되어가는 우리의 방향은 너무나 바른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꼭 개인적 체험이지만 함께 공유하는 체험이죠. 보살님께서 그렇게 알고 해야겠구나라고 마음에서 생겨났다면 마음이 바르게 생각한 거죠. 바른 생각도 아주 중요해요. 팔정대 두 번째가 바른 생각이거든요. 보살님께서 그렇게 생각했던 그게 바로 바른 생각이죠. 정사유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바른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보살님께서 알면서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정사유죠, 정사유. 바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던 것은 지혜로서 바르게 생각했던 것이고요. 근데 알고서 해야겠구나라고 했을 때 그거 안다는 것이요. 보살님이 그런 그 내용적인 면을 알면 정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린스가 샴푸인가를 알고 무슨 연필인가 볼펜인가 알고 이렇게 하나하나 삶의 내용을 하나하나 알려면요 아마 끝도 없을 거예요. 예, 이건 거의 불가능한 미션이에요. 예, 이건 거의 불가능한 미션이고요. 보살님이 자기에게 지금 그렇게 알아가는 것과 보살님의 수행은 다르잖아요. 보살님이 수행을 해나가고 있다면 보살님이 아는 대상들, 느낌들, 소리들, 이런 생각들. 생각은 좀 마음이 고요했다니까 생각은 좀 하더라도 소리가 느낌들이 많죠. 소리의 느낌들을 바르게 보면 그것도 마음이 이렇게 떨어져 있죠. 수행하는 마음은 자유로워요. 그런 것으로부터. 이렇게 평온해요. 가라앉아 있어요. 가라앉아 있을 때 린스를 보면 린스다라는 것이 확 알아져요. 상도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마음의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벌써 그런 상태에서는 그게 뭐냐면 고요함이에요. 그러니까 느낌 말고 소리 알면서 마음이 고요하다면요. 보고 린스가 아니지. 샴푸. 바디로션인가? 바디 샴푸요? 바디 샴푸라고 써 있잖아요. 바디 샴푸 쓰시면 마음을 알거든요. 눈을 봤죠. 보고 글을 읽어요. 읽으면요. 보살님이 명확하게 모르지만요. 마음은 바디 샴푸네라고 알아요. 아는 뜻 머리에 깎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이쪽으로 생각에 쏠려 있는 것이요. 인지되지만 그게 어떤 바른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자극주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이 쏠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뭔가? 뚫어지게 보면서 이게 바디 샴푸네 라고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알면 삶이 복잡해서 못 살아요.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보살님이 그때는 생각을 대상으로 보고 생각부터 마음이 고요해 있어야죠. 느낌을 보면서 느낌부터 마음이 고여 있고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부터 마음이 고여있을 때 사실 지속적으로 수행했을 때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마음의 편견과 선입견이 약해지기 때문에 바디 샴푸라고 알면 바로 이건 몸 씻는 거지라고 알아요. 이게 더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보살님이 알고서 살아야겠다라고 했는 그 알고서의 대상은요. 이런 내용적인 면이 아니라요. 수행의 대상을 바르게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들 바디 샴푸인지 머리 감는 샴푸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이 명확하게 알고 고요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고 그 알에 대한 적당한 어떤 행동들 적당한 반응들을 자연스럽게 해나가요. 그렇게 해나가야죠. 내용을 알아서는 복잡해서 못 살아요. 우리는. 수행은 실제를 다루죠. 우리 삶의 어떤 실제의 모습을 다뤄요. 이런 어떤 우리 삶의 실제의 모습을 다루는 수행을요. 언어로 표현하면 다양한 각도로 다양하게 묘사될 수 있어요. 이건 언어랑도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본문이 글로 써져 있었어요. 그것 또한 보살님이요. 느낌을 수행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소리를 수행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요. 바르게 알면 머리 감을 때 샴푸 써야 되는 거라는 것도 명확하게 알아요. 상의 그런 작용들을 또 자연스럽게 명확하게 알고서 행해요. 이렇게 한 곳에 마음이 꽂혀 있을 때 우리 꽂혔다 표현 쓰죠. 생각이 마음이 꽂혀 있으면 꽂혀 있다는 게 뭐겠어요? 바로 번뇌가 있는 것이고 수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마음의 질이 떨어지는 상태죠. 이럴 때 머리 감을 때 샴푸 써야지라는 것이 애매해져 버려요. 내 말은 바르게 수행하면 모든 게 균형을 맞춰 간다는 거예요.
보살님이 바르게 수행하고 바르게 수행하면 마음이 고해지고 마음 조건이 좋아지면 그 삶의 경험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지를 명확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게 알고 사는 거죠.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런 명확한 알면요,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좋아지면 저절로 생기는 것이에요. 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을 그 하나하나를 뭐랄까요, 내가 알려는 노력의 대상으로 삼는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하나 모든 것을 내 어떤 알고자 하는 노력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삶은 너무나 복잡해져요. 요리 하나 할 때도 진짜 복잡할걸요. 그릇 하나 씻을 때도 정말 복잡할 거예요. 알 게 무지하게 많거든요. 근데 보살님 마음이 고요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좋아지면요, 그런 남들은 저절로 일어나고요, 그런 남들 하나하나가 다 명확해져요. 명확한 상태에서 명확히 알고 해요. 마음이 고요하기 때문에, 마음 상태가 좋기 때문에. 이것이 그 본문에서 그 사이도나 스승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일 거예요. 표현을 할 수 있죠. 바르게 알고, 분명히 알고 해라. 근데 내가 말한 수행을 통해서, 수행을 바르게 해서 마음이 좋아지면 그런 분명한 알면 저절로 생긴다는 것. 이게 더 어떤 거기에 대한 바른 해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돼서, 좋습니다. 생각이 돼서 보살님이, 원래 생각을 보살님 옛날부터 많이 잘 보셨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보면 오래 보셨고, 아주 좀 다른 사람과 구별될 만큼 특별히 생각을 더 많이 잘 보셨거든요. 그런데 생각에서 이해한 건 그 잘 본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조금씩 생각이 이해 가시죠. 그리고 보살님이 생각을 반하고 또 생각에다 본문도 많이 듣고 하면서, 생각을 바라보면 되겠구나. 이게 바라보면 되겠구나. 이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보살님 수행을 통해서 생각에 대해서 수행하고, 생각에 대해서 본문 듣고,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해했던 모든 이해가 집약된 어떤 지혜의 결정체를 할 수 있어요. 생각을 바라보면 되겠구나.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이게 생각을 바라보면 되겠구나 하는 이 생각이요, 보살님이 어떤 사유를 해 나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그렇지 않고 그냥 바라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수행하다 보니까 또 수행의 대상이 생각이고, 생각 보다 보니까 그냥 보면 되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두 케이스 중에 어느 케이스예요? 첫째 케이스는 사유적 이해거든요. 사유적 이해고, 두 번째 케이스는 통찰의 이해죠. 이해죠, 사실은. 두 번째 케이스는 마음 조건이 좋아져서 생각에 대한 이해가 일어난 것이에요. 첫째 케이스는 생각을 진행해 가면서 진행의 과정 속에서 이런 결론이에요. 생각을 바라보면 되겠구나. 그런 사유적 이해를 보살님 수행에 이렇게 적용시켜 나가요. 생각이 나면 생각 알아가요. 생각 알아가면 생각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죠. 알아차림 한다는 것은 곧 그것으로부터 고해진단 말이에요. 반응이 줄어든단 말이죠. 반응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고통이 줄어든단 말이죠. 이렇게 보살님께서 생각을 그렇게 바르게 알아차림하면 생각으로부터 이렇게 덜 고통받는구나, 생각을 볼만하구나 라고 알게 돼요. 그리고 또 처음 가졌던 사회적 이해를 더 강화시키죠. 생각을 정말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구나, 생각부터 고통받는 것은 참 무의미하구나, 안 받을 수 있구나 라고 알게 돼요. 생각을 아는 거죠. 보살님이 고통받는 건요, 생각 때문이 아니거든요. 보살님이 고통받는 건 생각의 내용 때문이에요. 힘들었다면 생각에서 보살님께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가 보면 자기에게, 이 순간 또 자기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으면 느낌이 수없이 알아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느낌 부담스러울 거 없잖아요. 그냥 있네요, 있네. 있네요. 있구나라고 알면 돼요. 부담스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생각도 사실은 똑같거든요. 생각이 잘 보이고 수없이 일어나면 그냥 있네 하면 돼요, 있네. 생각도 느낌하고 똑같아요. 있으면 그냥 있는 거예요. 보살님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가 해요. 괴롭다면 그건 내용 때문에 그래요. 내용에, 보살님은 생각의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아는 것이에요. 내용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용을 마음 스스로가 아는 것이에요. 보살님은 생각 자체를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예, 보살님은 생각을 대상으로 좀 더 깊이 이해했어요. 알아지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냥 느낌이 알아지는 것처럼 생각이 알아질 뿐이에요. 느낌으로부터 느낌의 가치를 두지 않으면 그냥 느낌은 그냥 있는 것, 그냥 알아지는 것. 내게 고통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있어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어나서 있어요. 내게 알아지는 것이에요. 있으면 그냥 있다고 알면 되는 거죠. 보살님이 생각되는 고통 받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고 정하면 이미 고통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생각이 없어야 된다. 내지는 생각이 뭐 좀 줄어들어야 된다. 생각이 많은 것이 안 좋다. 이렇게 내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정해놓고 있으면요. 정해놓고 있으면 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 언제나 반응해요. 보살님은 좀 생각 잘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생각이 가장 보기 힘든 거예요, 사실은. 가장 미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하루 종일 거의 한순간도 안 빼놓고 생각해요. 보살님은 거의 다 보잖아요. 사람들 거의 못 봐요. 거의 못 보고 살아요. 생각을 마음이 생각해도요, 생각 잘 못 봐요. 못 보지만 생각이 계속 자기에게 영향을 줘요. 생각이란 게요, 정말 예를 들어서 접시에 뭐 부침개 얘기하죠. 부침개 나와 있죠. 부침개 각각의 크기, 각각의 모양으로 부침개가 되어 있어요. 젓가락 가지고 찝으러 가죠. 마음이 이미 생각해요. 저거 먹자라고. 제일 예쁘게 보이고 제일 적당한 크기로 있는 게 한 개 있어요. 마음이 이미 말해요. 저거 먹자. 보살님 그 말 듣잖아요. 그 말 듣고 그 집잖아요. 이게 인과가 확실하잖아요. 법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죠. 인과가 확실해요. 사람들이 이 말 못 들어요. 이 말 못 듣지만 자기는 못 듣지만 마음은 듣거든요. 마음은 들으면서 그거 찝어요. 생각이 시키는 대로. 보살님은 엄청 유리한 조건이에요, 사실은. 저거 먹자라고 마음이 말해요. 그럼 그거 들어요. 그리고 마음이 이리 가요. 몸이 움직이죠. 의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텐션, 의도가 일어나는 거죠. 생각이 원인이 돼서 그걸 하고자 하는 의도가 일어나고, 의도를 원인이 돼서 팔이 움직이고, 다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우리 존재 진행이에요. 우리 존재 진행 방식이죠. 생각을 통해서 그런 의도를 계속 의도를 충동질해요. 마음은. 보살님 그걸 다 봐요. 수행으로 정말 좋은 수행의 대상이고, 보살님의 존재 진행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열쇠가 될 수 있는 대상이죠. 생각이란 것이. 관심 있게 한번 보십시오. 생각에 대해서. 지금 그런 관심을 갖기 시작했잖아요. 예.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괴로우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괴로우면 관심이 가져져요. 있으면 그냥 있는 것이에요. 느낌 있듯이. 당연히 관계는 있죠. 그게 근데 가슴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을 이제 수행 상태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가슴 쪽에 느껴지는 느낌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사실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 상태가 좋아져서 마음의 질이 좋아지면요, 그 좋아진 마음은 어떤 마음의 느낌을 좋게 만들어요. 그렇게 좋은 마음을 생겨나는 그런 마음의 느낌을 강하게 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삐띠 같은 경우. 삐띠, 이게 기쁨이거든요. 기쁨의 마음이 일어나면은 가슴 쪽에서 느낌이 있죠. 그리고 수카는 행복감이라고 번역되는 말이거든요. 행복감이 생겨나면은 이것 또한 수행을 통해서 생겨나요. 행복감이 생겨나면 가슴이 좀 벅찬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좋은 마음을 통해서 생겨나는 마음의 느낌이에요. 또 마음의 느낌이 꼭 몸의 느낌 같기도 해요. 몸의 느낌도 우리 마음이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좋아져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벅참, 가벼워짐, 밝아짐, 어떤 충만함 이런 것이죠. 충만한 상태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수행을 바르게 하면요, 충만해져요. 이게 결과이기 때문에 결과를 만들려고 하면요, 결과를 생각하고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욕심이거든요. 이게 욕심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욕심은 그럴 때 마음이잖아요. 그럴 때 마음으로 수행하면요, 마음의 밸런스가 다 무너져요. 결과의 마음을 두면서 수행하지 마세요. 거사님은 지금 수행의 결과를 마음의 충만함, 밝음, 어떤 이런 걸로 수행의 좋은 결과를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돼야지라고 생각하면 수행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해요. 나중에 이상해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수행은 원인이 중요한 거예요. 원인이 바르면요, 바른 결과는 저절로 있어요. 이건
그렇게 저절로 생겨난 발행 결과거든요. 가슴 쪽에서 있던 그런 느낌들, 그런 어떤 좋은 느낌들 이런 것들은 원인을 바르게 채웠기 때문에 생겨난 발행 결과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사님이 해 나가야 될 것은 바른 원인을 채워가는 것을 하셔야죠. 바른 원인이 뭔가? 바른 견해, 자인이다 대상이다. 그럼 바른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 대상들을 알아가고 가볍게 알아가고 수동적으로 알아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무의지적으로 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맞을 때, 그 표현이 주파수지만 주파수가 맞을 때 가만히 있어도 여러 가지 것이 한꺼번에 알아져요.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이 한꺼번에 알아진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것이 한꺼번에 알아질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된 것이거든요. 원인이에요. 이렇게 마음의 상태가 되면 이런 느낌이 생겨나요. 기쁨이 생겨나고 행복감이 생겨나고 가벼움이 생겨나고 밝음이 생겨나요. 그때 아는가 물으면 안다고 이해돼요. 지혜가 생겨나는 거죠. 더 마음의 조건이 더 좋아져요. 이렇게 마음이 좋아짐으로써 생겨나는 느낌이죠. 몸의 느낌일 수도 있고 마음의 느낌일 수도 있고. 이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수행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결과이기 때문에 결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원인에 신경 쓰세요. 언제나 바를 수 있는 건 원인이에요. 결과에 신경 쓰는 마음은 바른 마음이 아니에요. 원하는 마음이 결과에 신경 쓰죠. 교사님께서 그냥 단지 바르게 수행해 나가면 돼요. 지금 수행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아는 감으로써 안다는 게 확인되면요. 계속 물어요. 계속. 아는 감 묻고 확인하고 아는 감 묻고 확인하고 확인이 된다면 계속 물어요. 다른 건 안 해도 돼요. 다른 건요. 다 이것 하기 위해서 했어요. 지금까지. 이게 법이거든요. 법을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행했던 거예요. 우리가. 실자는 법이에요. 아는 마음은. 실자는 뭘 보고 있으면 그만 보면 돼요. 계속 그것만 보세요. 그것만 보게 되면 점점 그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갈 것이고 그 하나의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요. 이 법과 더불어 일어난 모든 법에 대한 이해가 함께 깊어져요. 예를 들어서 교사님께서 안다고 이해되면요. 듣는다는 게 이해가 돼요. 똑같은 이치니까 듣는다라고 이해하고 듣는다는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면 듣는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듣는다는 것과 함께 작용하는 법이 있어요. 들린다는 거죠. 소리. 듣는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요. 듣는다는 것과 함께 작용하는 법. 소리, 들린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는 저절로 생겨나요. 저절로 이해가 생겨나죠. 이 이해가 깊어지면요. 이 이해가 깊어지면 또 어떤 이해가 생겨나는가? 이게 둘이 이렇게 만나서 함께 일어나는구나. 만나서 함께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저절로 생겨나요. 왜냐면 그걸 지켜보고 있으니까. 함께 일어나는 걸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교사님이 듣는다라고 알더라도요. 듣는다라고 듣는다는요. 함께 일어날 때 듣는다예요. 함께 일어날 때만 듣는다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당연하죠. 대상과 마음이 함께 일어날 때만 이 둘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교사님은 한쪽 면만 보고 있죠. 듣는다라고. 보통 안다라고 우리가. 아는가 모르면 안다라고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쪽 면만 봐요. 그렇지만 내가 안다라고 알 때요. 안다는 것은 알아진다와 이미 함께 있는 거예요. 한쪽을 계속 보고 있지만요. 자연스럽게 이 반대편도 이해가 돼요. 알아진다는 것도. 그리고 함께 일어난다는 것도 이해가 되죠. 이게 연기죠. 부다의 가르침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죠. 연기적 작용이에요. 더불어서 또 본다는 것도 느낀다는 것도 다 함께 이해가요. 그러니까 법을 지켜보고 내가 한 법을 지켜볼 수 있다면 그 법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알아가면 다른 모든 법의 이치가 저절로 드러나요. 그렇게 수행해 가시면 되고요. 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식하고 안다는 것을 좀 알아야지라고 마음을 내고 나쁜 건 아니고요. 안다는 것이 아주 능숙하지 않을 때는 조금씩 좀 더 그게 안다는 게 조금씩 분명해져 가는데 이렇게 조금 마음을 쓰면서 안다는 걸 알아갈 때는요. 그리고 안다는 것이 분명히 보일 때는 꼭 가슴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위치가 있는 것 같아요. 가슴 앞에서 어떤 아는 마음의 존재감이 느껴져요. 표현이 이래요. 그냥 아는 마음의 존재감이 느껴져요. 보이지 않고 어디 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있는 것 같이 느끼는 건 아주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것도 여기서 보려고 하지 마세요. 바르게 보면 마음을 바르게 보게 되면 안다는 것을 바르게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결과로서. 근데 여기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그건 또 욕심이에요. 그냥 아는가 묻고 안다는 걸 확인해 가면 돼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안 보이고 위치가 없다는데 왜 여기 있을까?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어디인지 모른다 그래요, 법은. 위치가 없다 그래요.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여기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이건 우리 인식이 정해놓은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외부로부터 받는 정보의 90%가, 이건 내 생각이에요. 어디에도 안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가 외부로부터 받는 정보가 90%가 눈을 통해서 온다 그래요. 시각적 정보가 가장 많죠. 그래서요, 우리 마음은 은연중에 자기가 안다는 것의 위치를요, 눈이 보이는 전면을 상정해요. 전면에서 안다고 생각해요. 마음은 그렇게 인식에 대해서 어떤 인식의 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전면에서 안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전면, 가슴 앞쪽에서 우리가 위치 없는 건데 전면에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또 수행을 하다 보면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이 한순간 4개, 5개 볼 때 있거든요. 한마음 여기 있고, 한마음 여기 있고, 한마음 여기 있고, 한마음 여기 있어요. 근데 마지막 마음은 언제 듣느냐? 마지막 마음은 대상이 안 되잖아요. 마지막 마음은 어디 있냐면요, 눈이 안 보이는 데 있어요. 이렇게 시야가 이렇잖아요. 그럼 마지막 마음은 여 머리 위에 있거나, 사람들 다르겠죠. 머리 위에 있거나 뒤통수에 있거나 이렇게 있어요. 마지막 마음은. 대상이 안 되는 것은 내 시야가 미치지 않는 곳에 있어요. 우리 마음 정해놓은 거죠. 내가 대상으로 보는 모든 것은, 마음은 눈에 시야가 미치는 범위에서 그 위치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아는 마음 또한 의식을 두고 아는 마음을 좀 알려고 노력할 때는요, 그리고 아는 마음을 좀 범위하게 볼 때는 항상 가슴 앞에 아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 존재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옛날에 시험에서는요, 마음을 볼 때 가슴 앞에서 보라는 말도 했어요. 잘 보면 그렇게 보이니까, 수행 초기에. 그러니까 가슴 앞에서 있다가 느껴지는 것도 자연스러워요. 바르게 잘 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가슴 앞에서 보여지는 것이지 가슴 앞에서 보려고 하지는 마세요. 결과를 추구하지 마세요. 수행에서 가장 어떤 명심이 될 근원이에요. 결과를 추구하지 마세요. 원인을 채워가세요. 원인을 채워간다는 것, 바르게 수행해 가세요. 그럼 바른 결과는 저절로 생겨납니다. 지혜가 있을 수 있어요. 소리 못 때도. 근데 지혜가 그렇게 강하기는 좀 힘들어요. 보살님 같은 경우는 상의 마음이다라고 분명히 알았다면 그때 지혜가 아주 좋아요. 상의 마음 또한 지혜가 이해하는 마음이죠. 모든 마음은 지혜가 이해하는 것이요. 그 마음이 고유한 작용을 지혜가 이해하는 것이죠. 상의 작용이구나라고 이해했다면 그때는 지혜가 아주 사실은 좋아요. 졸음이 깼나요? 상의 작용 맞아요. 상의 작용은 이해 잘 못해요. 워낙 오토매틱이라서. 우리가 워낙 거기 이미 우리 마음이 깊숙이 젖어 있기 때문에, 상에 대해서는. 눈뜨고 어릴 때 세상을 인지하면서부터 상이 작용해 왔고, 그 상을 계속 강화시키면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거기에 푹 빠져 있어요. 그래서 상이 작용하더라도 그게 상의 마음 작용이다, 상이다라고 알기 힘들죠. 상이다라고 알았다면 보살님 마음 힘이 아주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보살님이 이제 안다는 걸 알아가면서 아는 마음과 함께 더불어 작용하는 그걸 이해하셨죠. 뭔가 작용하는구나. 아는 마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있구나라고 아셨어요. 근데 보살님 말을 좀 잘못하셨죠. 알아지는 마음이라고 하셨잖아요. 알아지는 마음. 알아지는 마음이 아니죠. 물론 알아지는 대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나오죠. 알아지는 대상이에요. 오문이잖아요. 마음은 좀 약간 복잡하니까 좀 제쳐두고 오문이에요. 오문에서 다 아는 마음이 일어나요. 보는 마음, 듣는 마음, 느끼는 마음이요. 보는 마음, 듣는 마음과 더불어서 또 알아지는 대상이 있어요. 알아지는 대상, 아는 패턴, 오문이 왜 오문이에요? 아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오문이거든요. 눈에서 일어나는 건 본다고 표현되는 것이고, 귀에서 일어나는 아는 마음은 듣는다고 표현되고, 몸에서 일어나는 아는 마음은 느낀다고 표현되고, 코에서는 냄새 맡는다, 입에서는 맛본다, 이거예요. 이거 오문이죠. 오문인 것은 이 각각이 어떤 성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오문의 대상이 있어요. 보는 마음의 대상이 보이는 것이에요. 보는 성질대로 보이죠. 보이는 대상이에요. 이 보이는 성질,
이것 따라서 물질이 정의됐어요. 이거 우리 대상이라고 부르지만 이게 바로 물질이에요. 이게 색이죠. 색, 보이는 것. 그래서 듣는 마음과 더불어 작용하는 것. 이걸 소리라고 이름 짓고 있어요. 물질 이렇게 해서 이름 지은 거예요. 느낌. 느껴요. 느껴지는 대상이 있죠. 느껴지는 대상이 뭘까요? 느껴지는 대상이 뭘까요? 느껴지는 대상의 물질은 뭘까요? 몸이라고요. 몸은 관념이죠. 애매하죠. 여러분 몸의 느낌을 뭘로 느껴요? 마음으로 느끼죠. 어떻게 관념지어서 느껴요? 몸의 느낌을. 가장 기본적인 불교적 이해가 없는 거죠. 여러분 몸을 어떻게 느끼는가? 우리가 몸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몸의 느낌을 알 때 몸의 느낌을 어떻게 관념시키는가? 아, 딱딱하네, 부드럽네. 뜨겁네, 차갑네. 뭉쳐있네, 흩어졌네. 움직이네. 이걸 알아요. 이게 뭐예요? 예, 이게 사대잖아요. 사대가 왜 사대겠어요? 몸의 느낌을 이런 형태로 느끼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느껴지는 물질을 정리한 거예요, 부탁해서. 딱딱하게 느껴지게 하는 물질. 이게 허거 요소고, 따뜻하게 느껴지게 하는 물질. 이게 온도 요소, 불의 요소고, 뭉쳐진 듯이 느껴지게 하는 성질. 이게 뭐지? 수의 요소, 물의 요소고, 움직임을 느끼게 하는 성질. 이게 바람이 요소예요. 이렇게 해서 지수, 화풍이 생긴 거죠. 다시 말해서 물질은요, 그게 있어서 물질이 아니고, 불교에서 물질은요, 과학에서 물질은 그게 있어서 물질이죠. 현미경을 보면은 이거 있잖아요. 과학의 물질은 이래요. 불교의 물질은 아니래요. 불교의 물질은요, 이렇게 알아지니까, 이렇게 알아지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게 물질이에요. 알의 형태에 따라서 그 물질이 정의된 거예요. 보니까 보이는 물질, 들으니까 들리는 물질, 느끼니까 느껴지는 물질, 냄새 맡으니까 냄새 나는 물질, 맛보니까 맛나는 물질. 이렇게 물질이 정의된 것이요. 그럼 몸은 왜 느끼니까 느껴지는 물질 하나만 하면 되지 왜 네 개를 하는가?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사실은. 왜 네 개를 했을까요? 몸을 한 덩어리라고 말하면은, 아, 이게 나다라고 사람들이 집착하기 좋아요. 한 덩어리로 말하면, 이게 나다라고 집착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부탁해서 몸을 하나로 말하잖아요. 하나의 물질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가지 물질로 나눠서 말하죠. 딱딱하게 느껴지면, 딱딱하고 부드럽게 느껴지고, 차고 뜨겁게 느껴지고, 뭉친 걸로 느끼고, 움직이는 걸로 느끼고, 네 가지로 느끼는 거예요. 몸이 네 가지를 이루어졌다 하면은, 나라는 동일성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4대가 된 것이고, 그래서 4대를 근본 물질이라고 한 거예요. 가장 내 안에 쓰인다는 것이니까. 내가 나를 아는, 나의 물질을 아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그게 그래서 근본 물질이에요. 4대가. 경전 보면 흔히 나오는 표현이죠. 부탁께서 몸은 4대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표현 경전은 무수하게 나와요. 몸은 4대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 너가 아니다 이거죠. 하나 너가 아니다. 4대로 이루어져 있다. 보살님께서 안다고 이해하잖아요. 알아진다고 이해한 게 바로 물질을 이해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물질의 성질을 이해한 거죠. 물질의 성질이 확연히 보살님에게 이해된 것이에요. 본다고 이해하고 보인다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정말 이건 쇼킹해요. 보는 것이랑 보이는 것이랑 가치가 중립적이에요. 뭐가 더 가치 있지 않아요. 아는 것만큼 알아지는 것도 신기해요. 물질도 정말 신기하거든요. 그러면 마음과 물질이 뭐가 다른가? 이것도 의문이죠. 마음과 물질의 차이가 뭐지? 뭘 가지고 마음과 물질을 나누지? 둘 다 일어날 뿐인데, 둘 다 함께 작용하는데, 한쪽은 마음이고 한쪽은 물질인데 뭘 가지고 나눴을까요? 둘 다 형태도 없고, 둘 다 위치도 없고, 둘 다 크기도 없고, 둘 다 색깔도 없어요. 둘 다 작용만 있어요. 근데 나눠요. 이건 마음, 이건 물질. 뭐로 나누는가? 아는 성질이 있으면 마음이고 아는 성질이 없으면 물질이에요. 이걸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알기 때문에 마음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하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이에요. 보살님께서 지금 그렇게 이해한 것이 바로 안다는 것은 이해가 깊어져서 그 반대편이 이해된 거예요. 알아진다는 게 이해된 것이에요. 이게 청정도로에 나오는 위파사나 제1지혜죠. 물질, 정신을 구분하는 지혜예요. 위파사나 수행을 통찰지를 16단계 나왔을 때 그 첫째 단계가 이거죠. 물질, 정신을 구분하는 지혜. 정말 그런 이해가 생기면요. 아주 신기해요. 물질이 정말 신기해요.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분자,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붓다가 말한 물질은 법으로서 작용하는 것이에요. 그 측면을 보신 거죠. 안다는 것과 더불어 함께 작용하는 알아친다는 걸 이해하신 거예요. 계속 그렇게 이해해 보십시오. 그 생각 왜 일어나지 할 때 보살님 마음에 왜 일어나지라는 질문이 갔던 의문이 마음에 있습니까?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계속 생각하는 것은 생각이 왜 일어나지라고 일으키고 그 다음 계속 생각한다는 것은 뇌에서 뉴런이 연결되어 있고 거기서 한 전기작용이 일어나니까 이게 이어서 관념들이 모여서 이렇게 생각이 되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은 의미가 없고요. 아니면 생각의 내용을 보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왜 일어나는지 궁금해요. 아니면 그런 내용의 생각이 일어나는 게 궁금해요. 그런 것을 계속 생각하는 것 또한 가끔은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근데 생각에 대해서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좀 더 바른 관심은 생각 그 자체가 왜 일어나지라는 관심이 더 근본적인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그런 내용의 생각이 왜 일어나지라고 관심이 있다면 그렇게 관심 기울이는 것 또한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생각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죠. 그런 질문들은 관심이 생기게 하는 것이 그 질문의 목적이에요. 우리 수행에서는.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 생각이 왜 일어났지라고 하면 그렇게 일어나는 생각에 대해서 관심이 더 기울어져요. 더 주목하게 되고 그게 그런 질문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더 생겼다면 그 질문은 충분히 그 목적을 바르게 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내용적 측면으로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죠. 마음의 한쪽이 치우쳐지니까 다른 마음의 작용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론은요, 생각에 빠진다면 의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생각을 알아차림하고 있다면, 생각을 바르게 알고 있다면요, 바르게 알아차림할 수 있다면은 굳이 생각을 어떻게 통제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해요. 수행 방법론상으로는. 예. 그리고 만약에 생각을 이렇게 바르게 알아차림하고 있다면은, 보살님은 생각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져 있는 것이요. 생각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운 것이거든요. 지혜 있게 알아차림하고 있다면은, 생각이 이렇게 자유롭다면, 평온하다면요, 다른 것도 함께 알 수 있어요. 그런 마음 상태에서는 생각과 느낌이 같은 가치를 가져요. 보살님이 만약 생각이 치우쳐져 있다면 뭔가 마음의 밸런스는 무너져 있는 거죠, 사실은. 예. 생각을 알아차림하고 있지만 생각에 대한 경량, 편견, 선입견은 마음에 그 수행하는 마음과 함께 있는 거죠. 번뇌도 함께 있으면서 수행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생각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알아차림만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처럼 그렇게 생각을 계속 보시면서 수행적으로 보세요. 그냥 단지 알아차림이 아니고요. 내가 보기에는 보살님은 생각을 참 잘 보시지만 그냥 생각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것보다 알고 싶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이는 걸 그냥 알아차림만을 해왔지 않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이 드네 보살님 이야기 들어보면 알아차림을 잘해왔지 않느냐. 근데 그 알아차림 마음과 함께 알고자 하는 마음은 좀 약하지 않았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생각을 이해하고자 생각을 알아차림하세요. 우리 알아차림의 목적은요, 알고자, 이해하고자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생각 내용이 아니라요,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 마음이 생각한다는 것, 마음이 작용한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생각을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알아차림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요, 알고자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알아차림 목적이죠. 그런
어떤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알아차림 해가 보십시오. 지금 생각에 대해 관심이 생겼으니까요.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그 방향으로 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면 그만큼 자유로워질 것이고,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점점 생각과 다른 것, 일어나는 것의 가치가 점점 동일해져 갈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다른 마음의 작용들, 다른 상황의 작용들도 아주 명확하게 보살님에게 인지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바른 어떤 판단들, 바른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예요. 생각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해요. 생각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럼 보살님께서 만약요 생각이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바른 마음가짐을 알아차림 한다면, 바른 마음가짐이라는 것은 알고 싶어하는 마음, 알고자 하는 마음을 알아차림 한다면요, 이런 지혜가 있다면요, 보살님 예를 들어 생각이라면 생각을 알아차림 할 때 보살님 마음이 생각하는 거 잘 있잖아요. 마음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생각이 뭐지? 마음이 뭔데 생각할까? 이거 어떻게 일어나지? 보살님이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보살님이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저절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런 생각 하나의 마음이. 그래요. 그러면 관심이 있는 건데요. 관심이 있으면서 생각을 본다면 바르게 보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좀 다른 프로젝트 할 수는 없는 것 같네요. 바르게 하고 계신데요, 지금. 예, 바르게 하고 계신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생각이 많이 치우쳐 있다는 것. 그게 있네요. 보살님께서 한번 스스로를 바라보시면서 스스로의 균형을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